찾으셨으면 아멘.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무슨 날이죠? 주일이에요.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우리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고난주간의 시작으로 더 의미를 두는 것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어린 나귀가 가는 길을 깔았을 뿐만 아니라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막 흔들었는데 그 나뭇가지가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다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우리 공항에 가잖아요. 공항에 가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뭐 누구누구 파트너, 뭐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가 온다 그러면 뭐 어디 누구라고 이름 써놓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전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비전 트립을 갔다 왔을 때 상상도 못했어요. 귀국하는 날 교회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성도님 몇 분이랑 플랜카드를 써가지고 공항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오다 다 들어갔잖아요. 창피해가지고. 아니, 대단한 일을 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역사라는 것도 아니고 소위 말해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비전 트립은 없다고. 그냥 선교지 방문이지 가서 우리가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했겠어요. 근데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귀국 환영 뭐 환영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현수막 들고 막 흔드니까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메달을 따고 온다던가 무슨 어떤 일들이 있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인파가 막 인사인을 이루면서 그들을 막 환영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에 많은 역사도 있는데 이 직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역사가 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알고 지냈던 나사로가 죽었던 것도 알고 장례를 치렀던 것도 아는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중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삭개오의 회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소경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맹인이 시각장애인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러니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열망이 막 최고조로 일어난 거예요. 내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지.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기대가 오는데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원래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시다가 이제는 보란듯이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쫙 하고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런 분위기가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대통령 출마하면 대통령 당선된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안 보고 인기만 보면 예수님의 인기가 사실은 그 정도였습니다.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죠. 시시때때로 병든 자를 고쳐내셨죠. 이제는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으니 이 사람들이 생각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끝났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진짜 세상 말로 놓았다. 완전히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메시아가 임하셨다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도 모르는 30년의 세월이 지나서 폭풍과 같았던 3년의 공생의 시간을 거의 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마지막 일주일을 사시기 위해서 여태까지 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극적인 마지막의 일주일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는 이들 앞에서 당당히 그러나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자기를 감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 피하고 달아나면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감추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드러내신 예수님도 믿지 못하면 큰일이에요. 감추인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감춰졌으니까. 그러나 드러낸 예수님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이거는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배우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진작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이때를 위해서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고 누구보다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28절에 보면 본문에 읽지 않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떠밀려 가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앞서서 가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가신 겁니다. 누가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나아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속마음은 알지도 못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환영했지요.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쳤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의미를 푼다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를 푼다면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이것을 이 분위기에서의 해석은 그냥 예수님을 열광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소리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대충 외쳤겠어요? 저 어제 하연이가 토요일마다 배구를 배워요. 배구를 좋아해서 무료로 하는 교실이 있어서 동탄 가져가서 배구를 배우는데 어제는 뭘 배웠냐면 배구공을 높이 던져주면 여러 사람이 달려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겠습니다 하고 마이 하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공한테 가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은요 공이 팍 뜨니까 마이 그리고 막 해서 공을 딱 받아요. 여자애들은 공을 딱 던지니까 아 그러면서 받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요. 마이 한 사람이 가게 안 가요. 하인이라는 것한테 그걸 탁 던져주니까 마이. 근데 잘못 들은 거 있어요. 하인이 소리만 안 나가지고 저희 높이 닫으니까 막 마이 오면서 야 여기서 외치라고 하는 건 마이 외치라는 건 다른 사람이 같이 덤빌까봐 내가 받겠다라고 사인을 하는 건데 네가 혼자 속으로 마이 하면 누가 알아듣냐. 아무도 못 알아듣지. 물론 네가 그 중에 보인 애들 중에 제일 잘하니까 다 네가 받겠지라고 알지만 실제 너랑 비슷비슷한 아이들 속에서는 내가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 마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여기서 산나 귀속말로 했겠어요? 아니요. 나 좀 봐달라고 얼마나 외쳤겠어요? 얼마나 외쳤겠어요? 연예인 막 나타나면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여러분 연예인들 사진 인터넷에 막 올라오잖아요. 그 카메라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저는 도대체 그 사람들이 직업이 의심스러워요. 연예인들 좋아해서 따라다니는데 덕후라 그러고 덕후? 근데 그 카메라가 뭐 몇백만 원짜리에서 몇천만 원짜리 렌즈만 막 4,500만 원짜리 있잖아요. 대포처럼 생기고 갖고 다니면서 연예인 찍어요. 어떻게 그럴까?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좋아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예수님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니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조잘거리는 소리로 하지 않았어요. 속삭이는 소리로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기대를 담은 환호일까요? 무슨 기대를 담은 환영일까요? 아마도 나사로를 살려냈듯이 죽을 것 같은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아우성 아닐까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이 끔찍한 로마의 압제 상황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간절함 아닐까요? 그들의 구원에 대한 큰 외침과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외침, 혹시 차이가 있습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선배 목사님들과 저희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요즘에는 그냥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내 잡을 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만약 의사면 의사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내가 변호사면 변호사를 하면서 하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면 사업을 하면서, 쉽게 말하면 그냥 설교 위주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중 모임이 아니라. 어떤 분은 커피를 내리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자전거를 수리하면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밤에 이렇게 하는 대리운전을 하시면서 하시는 목사님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그렇게 일할 시간 있으면 차라리 기도를 해. 그러면 젊은 목사님들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무도 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전거 막 타고 다니는 사람 길목에 창고를 세워서 자전거 수리를 본인이 잘하니까 그 사람들 서비스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안 오니까 성도들에게로, 성도 아닌 일반 사람이 다가간 거예요. 근데 일반 목사님들, 소위 부흥을 이루었던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 밤새 일할 시간 있으면 밤새 기도를 해야지.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기도 드릴 생각해야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년 전, 30년 전 대한민국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보면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해서 종교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만 세우면 성도들이 모여들 때였어요. 지금은요. 아니, 본인들이 성도들 다 가져갔잖아요. 다 데려갔잖아요. 있는 성도들도 뺏어가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면 보내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 30년 전에 대한민국 성도들의 간절함과 지금 여러분의 간절함이 같아요? 다를걸요? 전쟁 시대 때의 그 사람들의 기도와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는 다를 겁니다. 간절함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간절함의 갭을 줄이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간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 간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자녀가 잘 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가까지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단순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잘 가고 시집장가 잘 가는 데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얘가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을 지으며 사는가까지 확인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그게 간절함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간절했던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육신의 문제가 많았어요. 육신의 문제가 많았어요. 사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요, 큰 각오가 따른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고백하셨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지금부터 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뭐 하시려고요? 왕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왕으로서가 아닌 어린 나귀를 타신 이유를 이제부터 마지막 일주일의 삶으로 설명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놀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한동안 MBC 프로그램에서 그 군대의 이야기 나왔죠. 진짜 사나이. 전 처음에 그거 보고서는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했더니 그게 2박 3일인가 3박 4일 들어가서 찍는 거래요. 저처럼 최소한 4주는 가야 그래도 군대 갔다 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처럼 갔다 와놓고 무슨 군인이 된 것처럼. 저희가 4주 들어갈 때도 하나도 긴장이 안 돼요. 왜? 나는 4주 뒤에 나올 거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대에 들어갔는데 그 진상원 목사님께서 그 앞에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막 가라고 그래놓고 막 우신 거예요. 고작 4주 가는데 별거니 들어갔어요. 터벅터벅 그 뭐라 그래요. 딱 무대까지 길이 쫙 길게 나 있더라고요. 앞에 탁 쏙 쓰고서 딱 헌병같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 서 있으면서 걸어갔죠. 그러니까 뻔히 알잖아요. 사복 입고 배낭 메고 들어오면 훈련병인 걸 뻔히 안 알더니 빨리 뛰어! 뛰기는 얼마나 먼데 거기까지 뛰어. 걸어가는 거예요. 긴장 하나도 안 되고. 안 뛰어! 뛰어! 뛰란 말이야 말이야.
뛰지. 근데 뒤가 쌓여지는 거예요. 뒤에서 애들이 막 뛰어가는 거예요. 난 걸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얘네들을 겁먹은 거죠. 참 남자가 근육이 있지. 한번 발걸음 뛰었으면 그 속도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뛰고 있더라고요. 딱 들어가는 순간이요. 기합을 못 주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말 시키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때부터? 그 100m 한 200m 차이 될까요? 그러니까 민간인이 사는 데와 군부대 사이 고 연병장 사이까지 얼마 되지도 않는 거리인데 여기 마음과 거기 마음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들어가는 순간 야 이거 장난처럼 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아니나 달라 사고 났잖아요. 수류탄 시범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수류탄을 2명을 뽑아가지고 다는 못 던지니까 모의 수류탄을 딱 들였어요. 얘가 이렇게 잡았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거 놓친 거예요. 탁 놓친 거예요. 그럼 터지잖아요. 근데 놓친 걸 들키면 혼날까봐 다시 잡은 거예요. 손에서 터졌잖아요. 손에서. 빡 하고 터졌는데요. 와, 그 조교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진짜 수류탄이었으면 거기 있는 사람 다 죽는 거거든요. 뭘 안 하니까? 긴장을 안 하니까. 작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군사훈련을 받겠다가 아니라 4주간 놀러 갔다 오겠다 했더니 4주 동안 걔 때문에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니 옷을 다 우리는 이제 군인 옷을 안 줘요. 군복만 줘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는 사복 추리닝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 저녁 점호할 때 다 사복 추리닝 입고 있는데 한 해만 빤스만 입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까 걔 수류탄 걔 있잖아요. 나중에 걔가 결국 수류탄 터뜨린 건데 걔가요. 옷 갈아입어 그랬더니 군복 입을 때 옷을 추리닝까지 다 해갖고 배낭에 넣어가지고 창고에 들어가니까 그거 끝날 때까지 못 꺼내요. 4주가 지날 때까지. 그렇게 긴장 안 하고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수류탄 터지고요. 발목 돌아가고요. 여러분 고작 4주간 군사훈련 받는데도요 긴장 안 하니까 사고가 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잠깐 우리에게 맛보여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내가 나를 낮추고 내가 죽으려고 그 길을 들어가신 거예요. 감추지 아니하시고. 그러니 죽으려고 가시는 분이 군마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마차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겸손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환호는 이런 예수님의 각오를 전혀 알지 못해요. 오니까 좋은 거예요. 와 신나는 거예요. 와 신나는 거예요. 왜 예전에 다들 어려운 시절에 그런 거 하잖아요. 도저히 안 돼서 아이를 입양 보내려고 할 때 꼭 하는 레파토리가 있잖아요. 아이 데리고 새 옷 사주고 마지막에 짜장면 먹이고. 그럼 애는 막 장난감 사주고 옷 사주니까 막 좋은 거. 엄마 심정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막 엄마 고마워요. 옷 사주고 막 짜장면 먹으면서 엄마가 막 울어요. 엄마가 잠깐 어디 갔다 올 건데 그때서야. 우리는 다 잃은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큰 산성 소리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그들이 깔아놓은 마치 영화 시상식에 깔아놓은 레드카펫처럼 그들이 깔아놓은 고도, 그들이 깔아놓은 종려나무 가지 위를 지나가셨어요. 남녀노소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사람들이 환호에 취하거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 이루어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셨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그 무리 속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9절에 선생님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저거 뭡니까? 품위 없이. 저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죠?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춤추지 못할 것 같으면 가만히 계셔야 돼요. 괜히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에 찬물을 뿌리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뛰고 막 놀잖아요. 저기 뭐 하는 짓이야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은 원래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막 출근 오고 예배 시간에 막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매빅이라는 걸 하라 그래서 이제 했어요. 근데 매빅은 의자를 치우고 하거든요. 저희 교회처럼 치우고 해요. 매빅 의자 치우고 막 게임하고 막 이랬는데 그 다음 주부터 하지 말래요. 목사님이. 한 주 막 엄청 애들이 재밌게 놀면서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하지 말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느 성도님들이 왔더니 주일학교가 예배를 안 드리고 노는 거예요. 의자 밀어놓고. 목사님한테 이랬대요. 목사님 주일학교가 지금 예배 안 드리고 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확인도 안 해주고 야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예배 드리지 마. 다시 작은 의자 넣고 전통 예배를 드렸어요.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은혜 받음에 방해를 하는 거죠. 내가 못 받겠거든 가만히 계시면 돼요. 예배가 어땠느니 시설이 어땠느니 내가 은혜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나는 별로니까 너도 별로지 않아?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별로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 그것이 굉장히 뜨거운 응답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뜨겁지 못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지만 누구든지 받은 바 감격 때문에 춤추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수 있어요. 다윗처럼. 미갈이 뭐라 그러죠? 야 이렇게 천하게 어떻게 해. 나는 이걸 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그런 감격을 몰라요. 왜?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말씀과 매칭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의심만 하고 확인만 하려고 들고 은혜 받으려고 하진 않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이들의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이 막 소동했습니다. 예루살렘 맨날 소동만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 맨날 소동만 해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크게 소동했죠. 지금도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초에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 어떤 준비도 하지 못했고 매번 타이밍을 놓치고 소동스럽기만 합니다. 여러분 뒷북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세요. 남들 다 은혜 받고 돌아간 뒤에 왜 내게 은혜 그런 식이 하지 말고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복된 소식을 맨 나중에 듣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요. 경고의 메시지도 나중 듣지 마십시오. 미리 알고 맨 앞자리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셨어요? 나훈아 씨가 콘서트를 하나 봐요. 1분 만에 순삭. 그냥 매진됐대요. 얼마 되지도 않아. 나훈아 콘서트 딱 했는데 그냥 매진. 우리 교회도 11시가 되면 문을 잠글까요? 못 들어오게. 예전에는 한번 학생부 예배 때는 그래 봤거든요.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안 오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화가 나가지고. 중간중간 계속 들어오니까 설교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선언을 했어요. 다음 주부터 10시가 되면 문 잠겠습니다. 잠글 수는 없고 다음 주부터 10시 넘어 오시는 분들은 서서 끝날 때까지 예배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 고치자는데 부장집사님이 그 다음 주에 그 쌍둥이 아빠 쌍둥이 아빠의 아빠 오산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일가족 모두와 차량 운행을 몽땅 해갖고 오시면서 늦으신 거예요. 본인이 반성하는 마음 진짜 서서 예배드리죠. 애들까지 다 서서 예배. 어디 간다 그러면 새벽잠 설쳐가면 막 하잖아요. 나훈아 씨 콘서트 한번 보니까 예배가 너무 흔해가지고 그래요. 나훈아 씨는 몇 년에 한 번씩만 노래 부르니까 그래서 막 순식간에 매진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럼 티켓을 팔을까요? 의자 몇 개 딱 빼놓고 20개만 딱 깔아놓고 20개만 하고 표 받는 표 하는 사람만 할까요? 그럼 그럴걸요? 이렇게 치사해서 진짜 여기만 교회냐? 딴 교회 가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뒷북치지 마세요. 누구보다 먼저 와서 본문에 주보에 본문 나오잖아요. 본문을 한번 묵상하시고 칼럼도 한번 읽어보시고 이번 주는 말씀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또 나에게 혹시 회개할 죄가 없는지를 먼저 와서 물론 우리 교회가 지금 분위기상 주일학교가 11시까지 거의 꽉 채우고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소동만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실 때도 뭐예요? 소동만 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날짜도 모르고 장소도 모르겠다 후회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말씀에 뒤처지지 말고 부지런히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단 한 치의 오차 없이 말씀을 따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환호 사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감람산이 어디냐. 검색을 했더니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면 그랬잖아요. 감람산 했더니 예루살렘의 뒷동산 같은 곳이다. 거기를 탐방하고 오신 분이 예루살렘의 뒷동산 같은 곳이다. 그래서 그 산에 감람산에 올라가 딱 보면 예루살렘이 한 번에 쫙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돌무덤이 쫙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 먼저 부활되고 싶어서 그 무덤을 언덕 위에다 딱 놨어요. 사진을 딱 보니까 거기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뭘 하셨냐?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뭐하고 있어요? 환호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어요.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의 가난을 알았더라면 원수하였구나. 지금 내 눈에 정결하여서 나를 잃을지라 내 원수들이 돈을 쌓고 너를 흘려 사면으로 가고 또 나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게 구원받는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우린 성지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 날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알지 못함을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땅에 메어치게 되며 원수들이 우리 사방을 둘러싸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보이는 거예요.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안 보이고요. 기회가 없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회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눈앞에 있으나 그들은 그저 축제와 같은 지금 분위기에 취해 앞으로 일어날 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은 가려져 있어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후회가 오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내가 학생대로 들어가면 열심히 공부할 거야. 내가 좀만 더 젊어졌다면 젊어질 수 있다면 열심히 공부하는 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랬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면 앞으로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알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때는 몰랐어도 지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에 관해 완전한 평화에 대해 여러분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들은요 인간보다 뛰어난 감각으로 자연재해를 빨리 느낄 수 있다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을 가만히 살피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새가 안 돌아다닌다던가 막 갑자기 나비가 막 날아다닌다던가 갑자기 막 집에서 키우는 붕어가들이 막 움직이면요 지진이나 화산이나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느낀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 돌아가는 마지막 때에 대한 감이 없어져요. 무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를 놓치고 말씀을 들어야 될 때 놓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조금의 머뭇거림이나 제한 없이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는 환호하지만 그 환호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 뒤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죠. 십자가. 그 십자가. 이제 우리도 자기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울까봐 고민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만한 십자가 외에 여러분에게 허락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힘들면 힘들다 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렵다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 내가 죽어도 이 십자가는 붙들고 가길 원합니다라고 소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환호를 그치고 잠잠히 예수님이 무엇하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뭐를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뭐예요?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기쁨을 위하여. 할렐루야. 그냥 자신의 어떤 신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고통스럽지만 뭘로 감당했어요? 기쁨. 기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견디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보였어야 돼요. 그때는 못 보였지만 말씀을 아는 우리는 이제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보다 그 부흥의 이면에 누군가 부흥을 해서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생을 못 보잖아요. 영광만 보고 고난을 못 보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아내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우린 그런 예수님을 내보내면서 환호하는 이유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 뒤가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마 예루살렘 입성은요 마치 장례식장처럼 엄숙했을 겁니다. 엄숙했을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년 88년
근데 우리에겐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감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는 징벌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시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닫혀진 하늘의 문을 여셔야 되니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니까 따라와라. 따라오라. 지금은 너희가 못 따라와. 앞으로는 따라올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신 다음에 이제 십자가라는 은혜의 키, 사랑의 열쇠로 닫혀진 하늘의 문을 곧 여실 겁니다. 완전히 여셨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누가 가요?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의 의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멱살 잡고 갈 수도 없어요.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위한 고난은 자신이 감당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마음껏 환호하고 환영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환호성 뒤에, 그 엄청난 열광 뒤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무게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일부터는 조금 더 그 십자가의 무게, 그 십자가가 나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지간으로 묵상하며 지낼 테지만 여러분,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우울하게 보내거나 죄책감으로 지내면 안 됩니다. 다현이한테 그 얘기했어요. 다현아,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야. 핸드폰 하면 안 되더니 헐 대박. 이걸 안 보고 어떻게 사냐는 거죠. 우린 그 일주일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도 절제하기가, 일주일도 오락을 그치기가, 일주일 동안 유흥을 멈추고자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요, 버닝썬 사태가 이렇게 나도요, 클럽의 젊은이들이 바글바글 하대요.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멋인 것 같고, 그것이 이 시대에 그런 것 같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안 보이니까. 그들에겐 보이지 않고 그들에겐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보여지고, 우리는 만져지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네. 빨리 예수님 가세요. 할 게 아니라 저도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번엔 구원의 때를 정확히 알고 기다리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 쉽게 가신 길 아니에요. 작정하고 가신 길입니다. 작정하신 길. 여러분도 작정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여가선생처럼 취미생활처럼 신앙생활 하시면 십자가 금방 내팽개칩니다. 십자가 금방. 애들 보세요. 막 뭐 들고 가다가요. 놀이터만 나잖아요. 아빠 내 가방 주면 내팽개치고 가요. 십자가는 놓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도 작정하고 주님 가신 길을, 주님과 함께 환호도 받고 때로는요, 주님과 같이 인기도 얻고 주님과 같이 때로는 그렇게 열광하는 어떤 환영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런 자리뿐만 아니라 어디요? 골고나의 언덕길 끝까지 함께 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도 작정하시고 여러분이 가야 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